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올라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늘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청년들을 맡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까? 이게 마음이 안 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청년생활 다 했지만 그것 가지고 제 자신도 양이 안 찼고, 그리고 제가 그대로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친구 전사님께서 한 곳을 이야기해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찬양과 경배와 찬양 이렇게 드린다더라. 그러니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청년들 몇하고 교사들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갔는데 문을 여는데 확 덮쳐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를 서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예배만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변화받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거기에 사운드가 좋거나 조명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 봤더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이런 예배라면 늘 그게 제 그림의 예배의 그림이에요. 올라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올라올 때에는 별 마음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 동동 구르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해도, 때로는 가정 자녀 일터 때문에 근심스럽게 올라왔다 해도, 예배가 마쳐지고 내려갈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성도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 다윗이 이기고 난 뒤에 그런 노랫소리들이 여인들로부터 사울에게 들렸어요. 질투의 영에 붙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내 병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노래를 시키면서 수금을 타게 하고, 그 수금 타는 가운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밥 먹자 하고 불러놓고는 밥 먹을 때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여지 없이 피해야 됐어요. 여기저기 피하는 중에 적국으로 피하기도 했고, 이제는 오늘 본문 피한 곳이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머물고 있고 사무엘의 중심 사역지가 라마 나옳인데 그곳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울로부터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 왕이 듣고 군사를 보내 다윗을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라마나옳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나옳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칼을 들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고 명령대로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데 도리어 칼과 창을 집어던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지금 나도 헷갈려요.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예언을 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 강력한 군사들을,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강력한 군사들을 보냈는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두 번째 전령들 군사들도 똑같이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고, 세 번째 보냈던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더라. 어디에 들어갔더니? 라마 나요스에 들어갔더니.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군사들을 끌고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방향을 틀어서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데 벌써 자기가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라마나요스에 발을 들이자 칼을 놓아버리고 창을 놓아버리고 질투를 놓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라마나요스,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라마나요스, 거역하는 곳으로 왔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라마나요스, 여기는 칼을 들고 왔지만 칼을 놓아버리고 사랑하는 곳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이곳이 라마나요스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예배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답답함, 억울함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동동 구르며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곳이 라마나요스 되어서 그 문제가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는 교회, 때로는 재정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왔지만 그런데 여기가 바로 라마나요스 되어서 그 문제가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교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곳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라마나요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마나요스 울타리 안에서는 다윗처럼 피하여 도망온 사람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의 무리도 더 이상 구분이 안 됐어요.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는 바로 그곳이 라마나요스였어요. 라마나요스 안에는 죽이려는 사람도 따로 없었어요. 죽임당할 사람도 따로 없었어요. 라마나요스는 미워하는 사람도 따로 없고 미움당할 사람도 따로 없었어요. 다 품어주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곳, 그곳이 라마나요스였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라마나요스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라마나요스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어 왔다 할지라도 예배하면서 바뀌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내려가고 두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문을 나설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아닙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사람이 바뀌는 교회. 그것이 목사가 사모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라마나요스의 영성을 사모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인천 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수술을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준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 그래서 쓰러지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재단이 저 힘들게 나왔어도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 되기를 사모해요. 또 하나,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예배하는 자 되어야지, 이게 믿음 지키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일터를 구해도 주일에 쉬는 일터, 예배할 수 있는 일터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자기도 조마조마함 가운데 어렵게 생각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가정인데, 지나가듯이 말하는 성도의 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배만 드리면 다야?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목사가 생각될 때, 하나님, 저분에게 이 빛나 교회 예배가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할 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예배만 드리면 다야? 당신 자녀가 해결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이 재단이 라마나요 되게 하셔서 올라와 예배함으로 그 자녀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질병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은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질병이 도리어 간증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찬송의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나?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라마나요스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누가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 다시 말하면 라마나요스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것은 21절도 마찬가지고 23절도 마찬가지예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임하시니. 강팍한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어느 정도로? 칼을 집어던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창을 집어던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정도로. 그랬더니 그곳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아하, 라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라마나요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00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1000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교회로서 중요한, 분명히 있어야 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늘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본래 개척할 때부터 구했어요. 여러분, 이 빛나교회는
본래 풍무동에서 개척했습니다. 삼용아파트 옆인데 공장 건물 3층이에요. 고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보통 그게 3층 건물인데 2층까지 본 건물이고 3층에는 얇은 석고 판넬 그걸 대가지고 덧대 올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비가 새고 바람 들고 하는 곳이에요. 전도를 개척하고 전도하는데 아예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누구 손님으로 오면 5, 6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근데 전도를 나갔는데 풍무 그린빌라라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배를 두르고 집집마다 축구전도 하는데 한 청년 42살 청년인데 결혼 안 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일날 아침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안 나올까 봐. 왜냐하면 그 한 분이 오시면 생각해봐요. 내 식구 들이다가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직장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갈게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그 문을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안 와요. 10분, 20분 끝났는데도 안 왔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이제 그분 집으로 간 거예요. 배를 눌렀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냥 기도하고 이제 와야겠구나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 그 빌라 정문에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그 형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보니까 그 아줌마가 누구냐면 순복음 교회 구역장인데 그 빌라에서 세탁소 하는 분이요. 빨간 가방 들고, 난 지금도 빨간 가방 싫어. 진짜 빨간 가방 싫어. 빨간 가방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디서 드렸느냐고 물었더니 여기 이 아주머니랑 교회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오기로 했잖아요 했더니 하는 말,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빛나교회 가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서 나가는데 세탁소 아줌마가 준비하고 묻는 거예요. 청년 어디가?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가요. 어디로? 빛나교회. 개척한 교회 해서 얘기했더니 그 아줌마 왈, 빨간 가방 왈. 큰 교회 가야 큰 복 받지. 그렇게 해서 갔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몇 개월 됐는데 성도 우리 가족 4식구 누가 손님이 오면 한 분, 2번 함께 예배드리고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딱 말하는데 그 청년 그랬구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오는데 거리가 금방이에요.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 눈 가지고는.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 있었는데 기포로 보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겁니까? 아직도 우리 4식구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목사야, 너 교회 은혜로 채워라. 그러면 사람으로는 내가 채워줄게. 은혜로 채워라. 사람으로는 내가 채워줄게. 그 말을 듣는데 그때부터요 밤 9시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4명 앉혀놓고 400명 앉혀놓은 것처럼 7명 앉혀놓고 700명 앉혀있고 10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찬양 한 곡 하는데
내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기도 한마디 하는데, 말씀 한마디 전하는데 그때 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채워주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라마나요스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은혜에 덮여지고, 그 은혜에 치료받고, 그 은혜의 진로가 열리고, 그 은혜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은혜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기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요 라마나요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은 언제 있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라마나요 영성,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성령은 내 수준을 뛰어넘게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수준 가지고는 누구를 감동시키고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마음도 못 돌이키는데 내 수준 가지고 누구의 영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내 수준 가지고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다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가서 전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하라. 왜? 내 수준 가지고는 복음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영혼 구원 있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나가보면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매일 전도를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우리 전도팀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 가지고, 이 전도지 몇 장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누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말 주변 몇 마디 가지고, 말 몇 마디로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어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종이지만 이 전도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기기만 하면, 우리 말 주변 없는 말 몇 마디지만, 그러나 이 몇 마디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기기만 하면 받는 이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이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라마나요스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제단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들어오는 이마다 라마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보세요. 저는 세미나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면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바로 나라고. 어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눈꽃만큼도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천사들이에요. 옆 사람 물어봐요. 너냐? 정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내랑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집사님이면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라마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라마나요스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역사.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저를 키워주신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얼마 전에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최병찬 집사님이라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밤에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았더니 술을 만땅 먹은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집사님 차, 안수 집사님 차를 박았는데 크게 많이 고장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는데 짜증나죠. 근데 내려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요즘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좋은 교회 만나서, 그분도 이제 교회 옮겨서 좋은 교회 만나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행여나 이 은혜 까먹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대요. 근데 하나도 짜증나지 않고 그 차 박은 만땅 술 먹은 그 사람, 건강 괜찮느냐고, 어떻게 사고 났는데 다치지 않았느냐고, 이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몇 동 몇 호인데 빨리 올라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보냈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주운전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갔대요. 보험 처리하고 한 2개월 지났대요. 이렇게 딸이, 그분 딸, 집사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신사가 옆에 탔는데 그 층에서 내리니까 얘야, 혹시 너 여기 사니? 예. 혹시 여기 사는 그분의 딸이니? 맞아요. 그래?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줄 테니까 여기에 이력서 하나 내라 하고 준 거예요. 보니까 진짜 큰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마음이 참 좋았어요. 냈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또 탔는데 그 신사분하고 함께 탄 거예요. 묻더라는 거예요. 너 왜 안 냈어? 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냈는데요. 그래? 그러더니 바로 내리라고 하더니 인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한 거예요. 내가 낸 분 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면서 내일 오라고, 면접 보라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 딸이,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곳에 일터 배치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그러더래. 목사님, 내가 요즘 은혜 받았으니 그렇지, 내 승질대로 멱살 붙잡고, 내 승질대로 너 잘 걸렸다 이놈, 지금 너 잘 걸렸다 이놈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요. 너 잘 걸렸다 막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은혜로운 눈물 날 일, 감사할 일이 있었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숨겨서 주고 있어요. 근데 내 승질대로 하니까, 내 갖고 있는 혈기대로 하니까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속에서 찾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성령에 늘 덮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눌리고 덮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발닿고 손대는 일들마다 라마나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